저는 큐티인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큐티인의 본문이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말씀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주 말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한 연주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딱 마치고 왔는데 한 청중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바이올린 소리가 아름답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니까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중요한 것은 그 바이올린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연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구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모양새 좋고 아무리 기능이 좋고 아무리 크고 좋아도 누군가의 손에 들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제자리에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또 붙드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도구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의미 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인 루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 내 인생이 기쁘고 내 인생이 영광스럽고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은 한 인생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연약한 존재였고요. 실패한 인생이었고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붙들려 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나? 헌신해야 됩니다. 1절 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4.5km 정도 떨어진 동네예요. 그리고 아나돗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미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보통 제사장들은 한번 그곳에서 살면 계속 옮기지 않고 그곳에서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예레미야는 이 아비아달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이다, 후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또 타락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뭐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제사장으로서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죽는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집안은
이 솔로몬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집안으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솔로몬의 후손들이 대세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집안은 그냥 잠자코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유다 말기의 역사를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 아니었어요. 영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고요, 언약을 저버렸고요, 우상을 쫓았고요,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집안이 실패한 집안이다, 너네들은 썩었다, 너네들의 집안은 망했다 라고 판단하고 멸시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상태가 안 좋은 건 피차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실패한 집안은 맞는데 나도 실패했으니 그 집안에 대해서 본인들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애매한 상황이죠.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을 보게 했으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정말 그 길로 가면 죽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왜 했어? 왜 그랬어? 라고 하면 넌 그럼 떳떳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서로에게 죄가 있고 서로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막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봐도 못 본 척, 할 말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집안과 솔로몬의 집안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했냐면 바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과 심판을 선포할 자로 택하여 주신 것이죠.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했지만 이제는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 타락의 끝을 달리니까 비록 실패한 아비아달의 후손인 예레미야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왕국과 이 성전까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선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아이러니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부르실 때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내 치부와 내 수치와 실패와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부끄러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는 그 엄청난 아픔, 그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새롭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십시다. 할렐루야. 모세도 혈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피신했던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약간 주저하긴 했지만 순종하니까 엄청난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룻도 이방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헌신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 남루한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실패하고 남루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소망과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들을 또 어떻게 하시냐? 사용까지 하신대요. 네,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긍휼이 필요한 그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저라고 뭐 늘 평탄하게만 살아왔습니까? 폭풍 같은 시간을 지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는 꺼져가는 등불 같았지만 이제는 화라선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 있는 자들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절대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정말 괴롭고 힘들어도, 외롭고 괴로워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폭발적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2, 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간, 그리고 사역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임했고 그때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라고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이 40년의 기간이 되는데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도 조금 더 사역을 했으니까 약 5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 사람의 평생에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장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어떻게 사역했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사역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한마음 가지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50년은 평탄했던 기간이 아니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정말 처절하고 정말 고통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얼마나 고통과 슬픔과 낙심이 가득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8절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밀들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께 이런 원망의 말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통과 슬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견고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비록 실패한 제사장의 집안이었고 사역하는 내내 고통과 슬픔 가득했지만 좌절과 슬픔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꿋꿋하게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야 돼요. 보는 사람들에게만 기과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너의 충성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 너는 참 선지자다. 너는 참으로 나의 귀한 종이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의 오부 식구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다. 얼마나 이 밥 먹고 졸린 시간에 2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나의 청년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무 큰 기쁨이다.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한 명도 졸지를 않으세요. 제가 지금 매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똘망똘망 한 명도 안 졸고 있어요. 이 졸린 시간에 제가 졸게 생겼어요. 사실 아까 잠깐 졸렸어요. 근데 이렇게 똘망똘망 우리 성도분들, 우리 청년분들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예레미야는 신약 시대에 가서도 계속 회자되는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럴 때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이다. 이 정도로 예레미야는 후대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회자가 되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이에요. 성실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열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열심. 일생 동안 한결같이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한결같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너는 정말 한결같아. 너는 어쩜 그리 한결같냐? 라고 비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표현 자체는, 이 말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곱슬머리 한결같아.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생머리였어요. 근데 4학년쯤 되더니 이렇게 곱슬거리더니 중간에 한번 펴지더니 다시 한번 곱슬거렸어요. 한결같아, 한결같아. 평생 곱슬로 살 것 같아요. 이 투툼한 입술. 제가 별명이 마이콜이었습니다. 마이콜.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영원한 마이콜. 변치 않아요. 한결같아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그 모습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 참으로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분들도 한결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언제나 밝아. 너는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하는구나. 너는 여전히 꾸준히 정직하구나. 나는 널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한결같으시네요. 할렐루야. 누구라도 한때의 감정으로, 열심으로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사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요즘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면은 이 독립운동가들의 옛날 사진을 AI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유관순, 안중근, 김구, 안창호, 윤봉길,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다 무표정이잖아요. 무표정.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활짝 웃는 거예요. 그 AI 기술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무표정인 사진이 AI 기술을 딱 접목을 시키니까 그 사람이 웃더라니까요. 유관순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또 안중근 의사가 웃을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처럼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다가 웃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왜 독립운동가들이 소수밖에 없었을까? 일제가 지배하던 30몇 년 동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거했어요. 민족 정신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다 변절해 버렸어요. 다 변절해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너 진짜 갈 수 있겠니? 너 저기 끝에 한번 가봐. 바로 고개 돌려. 바로 이제 뱀 소리 나. 이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충성스럽지 못한 존재, 쉽게 변절되어 버리는 존재, 꾸준하지 못한 존재, 이게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는 막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요. 근데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의 소리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이 물을 못 마시니까 막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세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또 반대로 풍요로우면 이제 배가 불렀다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 이러고 있고. 예수님 시대는 달랐습니까?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간 아리까리한 말씀을 하실 때, 뭔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든 말씀을 하실 때는, 그때는 이 뭔 말이야 이거, 또 뱀 나와 이러면서 이제 뱀소리 내면서 또 이제 하나둘씩 다 떠나버리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예 멸시까지 하고 조롱까지 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성실하지 못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한때 믿음이 좋았다고 자만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정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감정과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위원 우리 청년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 일들을 지키시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년이 와서 컴플레인 걸어도 예 그러셨어요, 빨리 앉으세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정말 안내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주차위원, 여기 주차위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은혜 받고 나가다가 진짜 쌍욕하잖아요. 그 쌍욕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나도 쌍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킬 만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해야 할 일들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행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평생토록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고요, 묵묵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성실하게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벌써 3시 3분이에요. 말이 빨라질 것 같아요. 세 번째,
뭘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됩니다. 5절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얼마나 귀한 위로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성별했다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오부 식구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아니라 각 사람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부름받았다. 아멘. 근데 예레미야는 이 부름이 부담이 됐습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당시 20세 전후였던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니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문제가 됩니까?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 명령 앞에서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 보고 메뉴판 고르듯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협이나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순종의 아이콘 노아를 보면 비가 올 것 같지 않아도 방주를 만들었어요. 유선형이 아니라 네모로 만들려고 해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떠나라고 할 때 75세였던 아브라함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거예요. 일단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2단 순종, 3단 순종, 계속 그 이후에 순종은 쉬워지는 거예요. 첫 스타트만 힘들고요. 한 번 순종했더니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도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장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80세인데도 불구하고 가라! 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은 동쪽의 아시아로 가는 거였지만은 너는 이쪽,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서쪽 유럽으로 가서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데 또 뱀 나와 이러면서 잠깐만요. 저 진짜 힘들거든요. 저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나님. 하긴 하는데 내일부터 하면 안 됩니까? 하긴 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토라는 토는 다 달면서 반쪽짜리도 안 되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라는 하나님에게 오히려 훈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부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반역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마귀 아니면 하나님, 중간지대는 없어요. 부분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뜻보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도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100%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 9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말을 네 입에 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 단순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필요한 게 뭐야?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뭐가 부족해? 내가 다 채워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하시면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신대요. 이 세운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로 내가 임명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보지 않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성실하고 지금 순종하는 너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부패한 사람들과 타락한 왕국은 다 멸할 것이고 내 앞에 이제 합당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와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자리에 새로운 것을 재건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뽑아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파괴시켜야 됩니다.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 곳에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압축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뽑고 파괴하고 심고. 할렐루야. 뽑고 파괴하고 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어떻게 헌신하고 아직도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를, 이 죄악의 쓴 뿌리들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땅을 치면서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 뽑았다면 그것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파괴시켜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다 태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새로워진 땅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양손에 붙들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오부 식구들 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에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아픔은 있고 슬픔은 있고 괴로움은 있고 고통은 있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매여있지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 잠겨있지 마십시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뽑고 파멸하고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실패한 인생, 남루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부르심으로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던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또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쓴 뿌리들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뽑고 파괴하고 심어서 헌신하고 성실하며 순종하는 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오부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대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